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오늘 선교사와 함께하는 새벽기도 일곱째 날 설교하실 선교사님은 인도네시아 임마누엘 순복음교회 담임 목사이신 안진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선교사님 나오셔서 거룩한 영적 예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할렐루야로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오늘 새벽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는 선교지에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일들을 간증하려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는 인도네시아 네 번째 도시인 메단이라는 곳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20년째 남편 선교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호주까지 뻗어 있는데 세계 최대의 많은 섬으로 약 1만 3,600개의 섬들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인구가 많아요. 그리고 현재는 약 2억 7천만 명이고 종족은 300여 종이며 종교는 회교가 88%, 기독교가 5%, 카톨릭이 3%, 힌두교가 2%, 불교가 1%입니다. 인도네시아는 무슬림 국가는 아닌데 세계에서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예요. 그리고 사용하고 있는 언어는 인도네시아 공통 언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계절은 건기와 우기가 있는데 항상 비가 많이 와요. 그리고 더워요. 1년 365일. 보통 아침에 일어나는 31도, 낮에는 이제 40도가 넘어갈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역하고 있는 메단은 인구가 약 300만 명인데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에서 가까워요. 자카르타보다. 그리고 비행기로 약 1시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기적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20년째 아무리 날씨가 덥고 습해도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 때는 놀라운 은혜로 저희들에게 많은 것을 인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는 부정부패가 처음에 많았어요. 지금도 많지만. 그래서 빈부의 차가 많이 나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의 가는 그 식당이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의 하루 월급을 부자들은 한 끼 식사로도 쓸 수가 있다는 것이 틀려요. 전부 다. 그래서 그러한 곳에서 저희가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가방만, 이제 아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가방만 2개 들고 저희 남편과 저와 갔습니다. 그때는 너무 순복음의 신앙으로 가서 잘 견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체 지역에 쓰나미가 났을 때도 아체 지역이라는 데서 사람이 많이 죽은 거 아시죠? 100만 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저희가 갔을 때 쓰나미가 조금 있다 났는데 신문 이런 데는 10만 명인데 100만 명입니다. 그래서 저희 있는 데하고 거리가 2시간 거리예요. 그래서 그래서 많이 흔들리고 집이 무너지고 그렇지만은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죽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 아체는 무슬림이 100%, 저희 있는 데는 100%가 아니에요. 이제 강성인 마을이 있고 강성이 아닌 마을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선교사는 항상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걸 거기 가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강성인 지역을 바로 옆 동네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쓰나미가 날 때를 지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많이 체험을 했고, 그리고 이제 메단에 도착해서 아무 아는 사람도 없지만은 집을 세를 얻어서 그것을 매일매일 기도를 드릴 때 집주인 아들이 기도만 하면 저희 방문을 발로 차고 돌을 던지며 방해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하루에 5시간, 언어를 8시간 그렇게 열심히 10개월을 지났습니다. 근데 이 선교는 언어예요. 소통이 돼야 돼요. 제가 80년대 구역장을 했거든요. 그럴 때 그 하나님 말씀을 들고 가지만 처음에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은사를 줘가지고 10개월 만에 원래 가기 전에 1년 동안 언어를 하고 갔지만 그 현지에 가서, 그리고 저희들이 사는 동네는 저희만 한국 사람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람들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근데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하나님께서 그 어둠의 골짜기에서 잘 지켜주신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로 돌아가려면 못 돌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둘이만 있으면서 그 언어에 대한 그 공부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한 결과 하나님께서 은사를 줬습니다. 영어를 아무리 공부해도 영어를 하지 못하는데 그 인도네시아 말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혜를 주셔갖고 하게 됐는데, 처음에 제가 하도 발로 차고 주인이 괴롭히는데 제가 싸움에서 이겼어요. 인도네시아 말로. 왜냐하면 빨간 가방에 여기 권사님도 다 빨간 가방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치요? 그랬으니까 이렇게 이 아침에 기도를 하러 나오죠. 그 빨간 가방의 그 위력이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부터 조용히 하더라고요. 아니, 너무 겸손할 때는 겸손하지만은 마귀한테는 지면 안 되겠더라고. 그래서 그 사람한테 그렇게 괴롭힘을 당했는데 그 다음부터 조용히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서 이제 허름한 창고를 얻어서 무슬림 지역에서는 이제 아무 데서나 교회를 할 수가 없어요. 십자가를 달 수도 없고요. 그런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 집에서 집 세우던 데 3분 거리에 허름한 창고에서 또 그 땅 주인이 자기 땅이 아닌 데다 무허가 건물을 진대요. 그래서 맘대로 쓰세요. 돈을 주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서 또 이제 저희 남편이 또 워터스 찬양단에서 10년을 찬양 사역을 했거든요. 저기 아는 권사님 계신 것 같으네.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네. 여기서 선교 가기 전에 4년을 철야 예배 때 연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음악만 하는 줄 알았더니 그렇게 목수일을 잘하더라고요. 강대상도 거기는 파는 데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파는 데도 없습니다. 다 만드는 거예요, 나무 사다가. 그래서 시작을 해서 교회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그들의 눈을 가려줘서 저희가 그렇게 외국 사람이 와서 하는 일을 그렇게 방해하지는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아는 사람이 있어야죠. 제가 이제 공부에 도움이 되도록 성경하고 인도네시아 성경하고 한국 성경책을 놓고 이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 선생이라는 자매를 이제 월급을 줘가면서 이제 나를 가르쳐 달라. 그런데 그 자매가 언어를 한지를 못해요. 한국어를. 근데 저를 어떻게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이제 인도네시아 성경을 읽으면은 발음을 교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 혼자 많이 8시간씩 이제 그랬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말들이 있어요. 거기에도. 혼자 깨달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매를 또 10개월 만에 전도를 해서 성령이 충만해서 그다음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매를 데리고 학교를 일주일에 3번 선생을 해요. 수학 선생인데.
이 자매를 데리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저는 80년대 구역장 할 때 하루에도 전도를 하지 않으면 불안하고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권사님들? 뭔가를 숙제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를 하러 갑니다. 이 자매가 전도할 줄 알았어요. 예수님을 알았어요. 그래서 전도를 배우기 시작해서 이제 그 자매가 더 많은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됐습니다. 그러다 이제 마을의 환경도 안 좋고 지가 세상에 고양이만한 지를 본 건 처음이에요. 돌아다니다가 쓰레기에다가, 그래서 막 그냥 홍수가 나면은 그 쓰레기 때문에 집으로 물이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깔끔하는 사람이거든요. 깔끔을 떠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깔끔을 내려놓게 하시더라고요. 그냥 지가 왔다 갔다 하는 집에 앉아 있게 하시고, 권사님들 이제 생각해 보니까 이제 조금 지가 이만한데 거기서 어떻게 음료수를 주면, 아니 거기 차를 주면은 그거 마시겠습니까? 저도 맨 처음에 못 마시겠는데 이제는 달라고 그래요. 제가 일부러 목이 타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교회 옆에 오막살이 같은 그 술집이 그냥 더운 나라니까 밤에 그냥 천장만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키보드를 놓고 술집을 하는 데가 있었어요. 저는 이제 기도와 예배 전념을 하고 있는데 너무 저녁에 기도를 하려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 사람들을 그만두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먼저 온 게 아니잖아. 그래, 저 외국인이고. 기도를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 술집 주인이 한 날 찾아왔어요. 왜 왔냐 그랬더니 자기 무슬림의 그 술집 여자애가, 종업원이 귀신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알고 왔냐 그랬더니 여기 목사님이 귀신을 잘 쫓는다고는 소리를 들었대. 우리 순복음은 귀신 쫓는 은사가 있잖아요. 예수의 피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래가지고 이제 가게 됐어요. 옆집을 이제 가게 됐는데 호랑이 막 흉내를 내는 거야. 호랑이 멍 달래들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3년이 지난 시절이라 이제 제 제자가 이제 5명이 됐었어요. 이게 5명이 우르르 다니면서 귀신 쫓는 게 재밌어가지고 이제 준비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얘네들이 눈을 감고 기도를 하다가 얘가 그 귀신이 그 얘네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야. 확 그러는 거야. 야, 눈 떠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이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니 나으리라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피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한 15분을 쫓으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 종업원이 구토를 한 거예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리고 여자 종업원이 무슬림인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에 나왔겠어요? 안 나왔겠어요? 나왔어요. 술집을 일을 안 하고 식당 가서 일해서 교회에 충성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술집 주인은 술집의 문을 닫고 전도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3시간 가는 거리에 우리 있는데 올라가면은 이제 그 해발 2000m의 그 마을이 있는데 거기는 시원한데 커피 나는 곳이에요. 거기에 고양이 커피가 나와요. 그쪽 위에. 그래서 거기 가서 자기 그 시골의 그 부모님 땅에 가서 커피 농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잘 믿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기적이라. 그런데 그 기적으로 인해서 주위의 사람들이 전도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사용해서 여러 사람을 또 변화를 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전에는요,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역장, 지역장 할 때는 그렇게 문제가 많잖아요. 그렇죠? 문제가, 지금도 문제가 없지 않잖아요. 나는 인도네시아 사람은 그런 문제, 우리랑 똑같은 문제가 일어난지 몰랐어요. 그냥 남자들이 바람 피고 술 먹고 그 다음에 담배 피고 노름을 하잖아요. 그러니 그대로 사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대로 사역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건 생각지도 않고 가다가 진짜 하나님께서는 그 경험한 것을 사용하는구나, 그런 거를 느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3번씩 이 동네 저 동네 하면서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간단하게 얘기하겠습니다. 그곳에 이제 지옥이라는 마을이 있었어요. 근데 왜 지옥이냐면 마약을 하는 사람과 술집에 나가는, 밤에 술집에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걸어서 30분, 차 타고는 15분. 좀 많이 걸어 다녔거든요. 그래서 갔더니 그곳에 애들이 바글바글해요. 근데 한 집에 애가 4명인데 아버지가 다 달라요. 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 지붕 아래 5가구 아니면 10가구가 있는데 나무 판자로 칸막이를 막고 살아가겠어요. 비가 오면 집에 물이 들어오고 집 주변에는 쓰레기가 많아서 냄새가 나고 정말 운상탕태가 안 나왔어요. 보통 한 집에 아이들이 5명, 7명인데 낮에는 자고 노름하고 그 다음에 술집에 나갑니다. 엄마들은. 그리고 남편들은 건달이에요. 그리고 마약을 하고 있었습니다. 에이즈도 걸려 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마을에 가서 아이들로부터 전도해서 교회에 데리고 와서 저와 제자들과 함께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에 전념했습니다. 물론 전도는 쉽지 않았습니다. 제가 외국 사람이라 이 동네 사람들이 경계를 했지만 매일매일 기도하고 전도한 결과 성령님께서 이 지역 마을의 아이들이 모두 주일학교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19년 전의 일이에요. 지금은 그 마을이 없어졌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지금 아이들이 커서 주일학교 선생과 그 환경이 어려운데, 지금은 그 고등학교까지 제가 어려운데 후원을 받아서 이제 고등학교까지 학비를 대서 이 아이들이 대학을 어떻게 갔느냐, 공부를 성경 말씀과 예배에 전념하니까 이 아이들이 그 국가에서 나오는 장학금 갖고 다 대학을 들어갔어요. 아멘. 제가 지금 화면을 갖고 왔는데 안 띄어서 그렇지 그 아이들이 주일학교 선생이 되고 또 공무원이 돼서 아주 교회의 기둥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엄마, 술집에 나가는 엄마들이 집사들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완전히 구역장, 지역장, 우리 80년대에 그러한 성도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19년이 지났는데 그들이 변화돼서 교회가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제가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간질병 환자 입 돌아가고 다 하는데 그 환자가 입이 이렇게 들어가면은, 아니 저희 성도, 저희 제자들이 왜 다 죽게 된 사람들을 전도를 하는지 제가 거기 가면은 심각해져요. 야, 얘네들이 참, 왜냐하면은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계속해서. 간질병 환자를 10년 전에 성도 제자가 입으라고 그래요. 엄마 왜 그래? 그랬더니 거기 입 돌아가고 눈이 다 돌아가서 쳐다도 안 보고 발도 돌아가서 밥도 못 먹고 있어요. 가보니까 말도 못하더라고. 가난하고 무슬림이고 전부 다. 근데 무슬림들이 저희가 전도해도 가만히 있어요. 자기도 못 건드리니까 그 사람을. 그래서 이제 가서 이제 기도를 하고 제자들하고 마사지를 하고 그 다음에 간질약을 구에다가 먹였어요. 그랬더니 하루 이틀 돼서 입이 돌아오고 눈 돌아오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성경도 잘 읽고 밥도 먹고 있습니다.
그때가 26인데 지금 30 몇 살이 돼서 이름이 뿌리마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많아요. 저희가 19년 전에 이제 가서 한 25명을 성도를 천국을 가는 거를 예배를 드렸습니다. 눈물이 많이 났죠. 근데 제가 기억에 남는 그 시몬 아버지라는 분인데, 그 아버지가 양자를 뒀는데 2명이 마약을 해서 그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집이 허름한 집이 800만 원, 한국 돈 800만 원짜리를, 그 집을 팔아서 그 아이를 꺼냈어요. 그런데 거기서 11조를 80만 원을 들고 고철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고철. 그거를 들고 자전거를 타고 왔어요. 80만 원을 들고 왔다는 거예요. 눈물이 얼마나 나는지. 그래서 그 돈을 뭐 했냐면 우리 교회에 들어가는 성전 앞에 대리석을 깔았어요. 80만 원어치를. 근데 그분이 그렇게 해서 그거를 해가지고 저희가 냉장고, 중고 그런 거 다 줬어요. 또 마음이 안 좋아서 또. 근데 그분이 성령을 받아서 공과를, 제가 그 조윤기 목사님 공과 있잖아요. 1980년도 공과를 번역을 3년치를 했거든요. 그 공과를 10번도 더 읽었어요. 공과 번역을 한 거를. 그리고 제가 새신자 교육 뭐 여러 가지 뭐 번역을 해서 성도를 그렇게 양육을 했거든요. 그리고 평신도 성경학교도 양육을 하고, 저희는 그 신학교를 할 그런 저기가 안 돼서 평신도 사역자들을 신학 공부를 가르쳐요. 제가 여의도 거를 그대로 번역해서 그대로 가르칩니다. 오중보, 삼죽축보, 뭐 성막기도 뭐 전부 다 했습니다. 공부들을.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그 아버지가 그 공부를 한 결과 저녁 때 되면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예요. 기도에 전념하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더 어려도 목사님 그렇게 섬기고 그러더니 자기는 천국 가는 게 소원이라고 그러고 재산도 다 날라갔잖아요. 근데 나는 천국에 열차를 탔으니까 이제 타고 간다고. 근데 갑자기 소천을 한 거예요. 넘어져가지고. 천국 가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천국에 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거든요. 또 니오라 하는 할머니는 돌아가시 전에 제 강대상에 항상 예수님이 서 있다고 얼마나 섬기는지 몰라. 허리가 꼬부려 무슬림이 변화돼서. 이러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뭐냐 하면은 결론은 예배에 전념한 것입니다. 천국의 학교입니다. 교회는 학교를 졸업해야만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우리가 학교를 졸업해야 대학을 가잖아요. 고등학교. 그것처럼 교회를 등하시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내 생활이 변화돼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고 전도하고 성령 충만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에 가는 문을 주고 이 세상에 살 때 겸손과 온유로 살게 합니다. 우리가 배추를 절이듯이 우리가 배추처럼 바싹 절여져야 돼. 바싹 깨져지지 않으면 하나님께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배추를 절이는 것처럼 절여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맨날 깨닫고 선교지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아무리 힘든 상황일지라도 주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 몸이 아프신 곳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마음에 소원이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픈 곳이 많습니다. 마음의 상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하나님께 괴롭힐 때도 많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마음의 치료를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예수의 피로 발라주시고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십자가만 바라보고 나아가고 모든 걸 내려놓고 천국만 바라보고 천국 학교에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아픈 곳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로 발라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모든 악한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보혈의 피로 흐르게 하여 주셔서 영혼이 잘 돼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헌물을 갖고 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만배로 채워주시옵소서. 영권, 인권, 물권이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주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은혜의 말씀을 전해주신 송유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